인천제일교회에 심우하셨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몇 세에 결혼을 했냐면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 40살이면 상당히 늦게 장가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결혼하게 된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40살 때 아는 사람이 중매를 섰어요. 그래서 다방에 가서 맞선을 보게 되는데 상대 아가씨는 간호사인데 나이가 35이에요. 그러니까 5살 차이가 나요. 옛날에 처녀가 35이면 노처녀라. 그러니까 노총각하고 노처녀가 만난 거예요. 다방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중매 선 사람은 가고 둘이만 남았는 거라. 생전 처음 보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도 한마디 못 나눠본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 어색해 안 해야겠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말주변이라도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화제를 끌어갈 텐데 이분은 말주변도 없어.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서로 쳐다도 못 보고 앉아갖고는 1시간 이상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거.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서 이 장로님이 앞에 있는 아가씨한테 제일 처음 한마디가 뭐였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 남은 삶으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질 테니까 날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잖아요. 내가 책임져 줄게. 얼마나 당돌한 얘기. 알지도 못하고 그잖아요. 처음 만나는 아가씨한테 한마디 얘기도 못한 그 아가씨한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아가씨가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겠어요? 한마디로. 에? 장로님보다 더 당돌하다네 생각한 게. 예, 그럽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당신이 내 남은 삶을 어떻게 달라는 거야? 책임져 달라는 거야. 내가 당신을 믿고 맡길 테니까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알지도 못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 삶을 남은 생애를 맡긴다는 게 여러분들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몰라. 연애라도 했으면 모를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운명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모험이고 도박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남자를 조금이라도 믿질 못했다면, 의심한다면 맡기겠어요? 못 맡기겠어요? 이런 도박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그 즉시 예 합시다 그러고는 그냥 결혼했대. 그러고 지금까지 참 잘 살고 있대요. 할렐루야. 이 도박 잘했어 안 했어? 이 도전 참 모험인데 이거 참 잘한 거라. 그렇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의 전 삶을, 남은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내 운명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겨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운명을 책임지는 참신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 책임져 줄 줄 믿고 100%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 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서 주님께 내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기고 동행만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배짱 아니에요. 이 믿음 갖고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 저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참 좋아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떡하라?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전산 맡기고 내 할 바 주님의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고 성취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가를 빛과 같이, 공의의 빛과 같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내고 간증하게 해주시라 약속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는 하는데 주님께 내 전생에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수많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뭐가 와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장애와 걸림돌, 가시들과 올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삶, 지켜가는 믿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 잃지 않고 지키는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믿음? 우리 크리스찬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 하나만은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믿음만은 지키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 여러분, 이 온전한 믿음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믿음이라고 하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고 훌륭한 믿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지키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믿음 간직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죠. 이방 여인이죠. 예수님은 앞서가고 있는데 뒤에서 가면서 막 부르짖어요. 간청을 해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종차별이 참 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라고 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같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함께 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참 심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뒤쫓아가면서, 앞에 가고 있는 예수님을 뒤쫓아가서 뒤에다 대고 뭐라고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참 귀한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와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알아본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여 나를 풍휼히 여겨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딸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미쳐있는데 저 딸을 구원해 주셔서 저도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청을 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요, 늘 얘기하지만 외모를 보시는 분 아니에요. 뭐 하나 보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믿음 하나 보시는 분이에요.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뭐 높은 지위에 있느냐 천한 사람이냐 이런 거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도 오직 우리 중심에 있는 뭐 하나만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 하나만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너무 귀한 믿음에 감동을 받아요. 이야, 대단한 여인이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뒤에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는데도 대답해요, 안 해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못 들은 척하고 가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저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은데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이 외면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때에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자존심 버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외면하면 그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면서도 외면하고 가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방인이라고 여전히 예수님마저도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건가? 들은 척만 척도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시험받고 믿음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믿음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믿음 지켜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도 안 포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보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 안 하다가 한마디 대답했는데 무슨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방인은 너의 간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지라는 얘기예요. 말은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존심 상해. 아니 이럴 바에야 빨리 대답이나 하지, 가라고 하지. 가만히 있다가 말이에요, 뒤쫓아오는 사람 그렇게 부르짖는데 외면하다가 한다는 소리가 한마디가 가라는 거예요. 꺼지라는 거야. 이방인인 너는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런 영적인 위기 속에도 이 여인은 믿음이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 뭐래요?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개들의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줌을 합당치 않아?
개 같은 너한테 주는 게 합당치 않아.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를 줄 아는데 똑같이 자기를 개돼지 취급하며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얼마나 모욕감이 듭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믿음 지키겠어요? 예? 믿음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에이, 내가 이럴 바에야 내가 뭐 하러 왔노?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가지. 그런데도 그러한 멸시와 조롱과 굴욕을 끝까지 참으면서 믿음 잃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습니다? 음식의 찌꺼기. 음식 먹다가 남은 찌꺼기는 개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대로 저는 뭡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개 같은 나에게도 은혜의 찌꺼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는 온전한 이 믿음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들 성경의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메가톤급은 보통이 아니죠.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과 위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로 네 딸이 나으리라. 엄청난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딸이 미쳤던 딸이 온전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따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 여인이 삶을 마감하고 믿음에 따라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받았을 것 같아요? 100%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 여인한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우편에 앉는 큰 영광과 축복이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 큰 믿음,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언제까지 이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천국 가요, 죽으면.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는 상급 받는 그날까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뭐만은 잃어버리지 마요. 흔들리고 요동치 않는 믿음만은 지키는 온전한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다른 박제를 다 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참 좋은 교훈을 해줍니다. 그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그 비결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장거리 마라톤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100m나 200m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믿음의 다른 박제를 다 해야 돼요? 믿음 지키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인 줄은 몰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주님이 오라 하면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제는 삶을 마감해야 돼. 그러나 그날까지 믿음을 하나만은 지키며 믿음의 다른 박제를 다 해야 되는 믿음의 경주자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42.19km 다 마라톤 경주 완주해 본 분 있어요? 없을 거야. 저도 못 해봤어. 근데 이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는 5km 단축 마라톤에 한 번 가봤는데 나 만만하게 봤어. 5km쯤이야. 한번 해봐요. 처음엔 기세등등하게 앞장서서 달리는데 좀 있으니까 숨이 찹디다. 못 걷겠어. 다리 후들후들해서. 그래서 걷다가 뛰다 걷다 뛰다 거의 꼴찌로 들어갔어. 그래도 완주했어. 할렐루야. 아니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이 마라톤 경주라는 건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고된 운동인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 지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완주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 완주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 던져야만 돼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 벗어 던지는 결단력이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 못합니다. 왜 많은 신앙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질 못하냐면, 왜 믿음을 못 지키냐면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요. 마라톤 선수들 무거운 옷을 입고 코트를 입고 군화를 신고 합니까? 무거운 신발 신고 뜁니까? 완주하기 위해서? 안 그렇게 해요. 마라톤 선수는요, 끝까지 완주해서 상을 얻기 위하여 1등으로 골인하여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벗어 던져요. 창피함도 몰라요. 그래서 뛸 때 뭐만 입고 뛰어요? 팬티하고 런닝거 하나만 입고 뛰어요. 최고로 가볍게 만들어요. 신발도 가장 가벼운 런닝화를 신어요. 그래야 완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돼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며 되는데, 여러분들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나를 뛰지 못하게 하는 지치게 만드는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된 모습이, 더러운 모습이,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벗어 던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완주를 못해요.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믿음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해요. 여러분들 봐봐요. 늘 설교하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큰 걸 알기에 그걸 버리질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기 까닭에 그 재물을,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그거를 재물을 누구한테 다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때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놓고
따랐더라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거를 못 내려놔요. 버리질 못해요. 그 재물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순종을 하고 따르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만 돼요. 여러분들을 지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주님의 말,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나를 얽어매는, 나를 짓누르는, 떨쳐버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이런 창조적인, 건설적인, 이러한 긍정적인 결단력이 없으면 우리의 앞날은 결코 창조적이고 생명적인 미래의 축복의 앞날은 나에게 주어지지를 않아요. 이 결단을 해야만 돼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75세 동안 살았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버려라. 여러분들 75세 때까지 살았던 그 고향이며 직업이며 삶의 터전이 있으며 아는 사람이 많고 형제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그곳, 자기가 익숙하게 살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낯선, 아는 곳이 없고 집안채 없고 땅 한 평 없는 그 낯선 곳으로 이주하며 간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너가 너의 전 삶을 나에게 위탁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뭐 한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자식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겼습니다. 도박하고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걸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따랐을 때에 여러분들 봐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자식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한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가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버리질 못했더라면, 그렇잖아요, 이런 운명이 되질 못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걸로 여기고 나는 주님을 따르노라, 이 용기가, 이 결단력이 여러분들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이 온전한 믿음을 천국 가는 날까지 지키며 큰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아직도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들, 아직도 얽매여 있는 죄된 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이 나를 이제는 내가 떨쳐버리고 이제는 앞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비결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내로서 경주를 하자.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봐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들에게 제일 요구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42.19km 장거리 뛰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데 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지구력,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지구력이 있어야 돼.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위기가 오면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어 나가는 이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은 지키고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이런 지구력, 인내력이 그냥 생깁니까? 타고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완주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얼마나 지옥과 같은 고된 훈련을 참고 견디는지 몰라요. 쉽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어릴 때에 그 권투를 좋아했는데 프로 권투 선수들은 몇 라운드를 뛰어요? 12라운드를 뛰어요. 제가 권투를 못해. 그런데 글러브를 누가 줬길래 그걸 끼고 진짜 해봤어. 1라운드도 못하겠디다. 힘이 빠지는 게 한 번 허공치고 뭐 몇 번 하니까 힘이 쭉 빠져. 그런데 어떻게 12라운드를, 15라운드를 할까? 그건 지옥과 같은 훈련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견뎌나가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지구력이 생기지 공짜로 얻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라톤 지금 세계 1위가 누구예요? 세계 신기록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케냐의 엘리우드 케초케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데 마라톤을 2시간 1분 39초에 들어왔대요. 엄청난 속도예요. 이거를 100m로 환산을 하면 100m를 몇 초에 뛰는 거냐면 17초에 뛰는 거야. 그거를 2시간 넘게 그 전신전력해서 그 속도로 17초, 100m 17초 뛰는 속도로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지금 100m 땅 해서 뛰면 몇 초 나올 것 같아? 지금 17초 안 나와.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해봤어. 몇 초 나올까? 제가 그래도 젊었을 땐 빨리 뛰어서 15초는 나온 적 있어. 그래서 몇 초 나올까 했나. 그래서 여기 앞에 무슨 학교더라? 그 고등학교 있죠? 거기서 한번 해봤어요. 땅! 하고 달렸는데 100m 전심 전력을 다해서 뛰었어요. 다 하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후들후들 하고 속에서는 막 헛구역질이 나. 막 속에서 막 우러나와. 막 웩하고 막 돌아. 그리고는 제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18초 넘었어. 그런데 그 17초의 속도로 2시간 넘게를 뛴다는 건 이건 대단한 뭐예요? 지구력이에요. 인내력이에요. 이 선수가 이런 걸 갖출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고된 훈련을 감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뭘 해지니라? 거룩해진다. 네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은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말씀 보고 기도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매일 말씀과의 만남 책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약해서 조그만 시험 앞에도 조그만 유혹 앞에도 갈팡질팡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여,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은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내게 능력 주시어서 강한 자가 되며 인내와 지구력을 가지고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에 힘써요?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시간을 뺏기질 않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시험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치 않고 온전한 믿음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를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완주를 하려면,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려면 예수만을 바라봐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만 바라보자. 자,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믿음을 주신 이가 누구셔요? 나에게 믿음 생활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도록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실 이도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시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만 바라보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게 닥쳐오는 역경도 풍랑도 시련도 사람도 세상도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나 자신도 안 바라봅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그래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뭐하고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도 말고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낙담하고 실망하게 돼요. 풍랑도 역경도 바라지 말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 내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이 완주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낙심해서 안 돼요. 완주 못해요. 믿음 못 지켜요.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그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큰 축복받지 않아요? 큰 믿음의 그런 온전한 믿음 갖고. 그런데 그가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까? 다윗도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의 미움을 사갖고는 사울왕이 죽기까지 도망다니는 그 얼마나 어려운 역경의 시기를 보내는지 몰라요. 왕이 되고 나서도 나이 들었을 때에 누가 배신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자리를 빼앗기겠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왕자리 지키겠다고 어떻게 아들하고 싸웁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아들한테 물려주고서는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믿었던 신하며 장군이며 백성들이 다 누구 편으로 돌아가요? 우리 다윗이 최고라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거야. 다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다 등 돌려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역경과 있어도 시련들 안 바라봐요.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어려움에서 나를 구하고 지켜주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방패막이가 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 우리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어떤 예수를 바라보냐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셔서 승리하고 빛과 영광과 생명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그 상급을 받는 순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평생 달려가는 날 동안 그 많은 시험과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 하나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날 가까웠을 때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미움받아갖고 크리스찬 박해하는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목이 배임을 당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에 작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그 절구통 같은 곳에 목이 이렇게 나가고 칼로 베어서 순교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순교할 걸 알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뭡니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날의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삶을 마감할 시점이 이제는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하나만은 지켰으니 믿음 하나만은, 온전한 믿음 하나만은 지켰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달려갈 길 다 달려오는 동안 수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역경이, 핍박이 따라왔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굴하지 않고 요동치 않고 믿음 하나만 온전히 지켰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뭘 주실 것이니 그날에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들은 참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실력이 나쁜 사람들은 참가했다고 참가의 의의를 둡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라톤 선수들은 목표가 뭡니까? 1차부로 들어가서 승리해서 뭘 얻는 거예요? 월계수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그 목표 때문에 그 힘든 그 다른박질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무슨 상급 받는 겁니까? 영광의 면류관 얻을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던지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은 지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마음껏 맡겨진 사명, 복의 끈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